네, 아버지 하느님과의 만남 비정 시작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 바치는 묵주의 기도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묵주 가지고 계셔요? 묵주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묵주가 없으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우리 아버지 저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크신 제 하느님이시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 신비는 창조 사업을 통해 나타난 아버지 사랑의 광채를 묵상합시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이 각 신비에서는 주님의 기도 한 번 하고 10번을 아버지께서는 이제와 항상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그리고 영광송 한 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크신 제 하느님이시나이다를 한 번 합니다. 근데 신비를 하나만 창조 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의 광채를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창조 사업과 관련돼서 하느님 사랑을 묵상하면서 바치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모송 대신에 아버지께서는 이제와 항상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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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우리 아버지 저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크신 제 하느님이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둘째 신비는 구속 사업을 통해 나타난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를 묵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셋째 신비는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람이 자유를 악용해도 당신 사랑의 계획 안에서 끊임없이 그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을 묵상합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인간의 자유를 한 번도 침해한 적이 없으시다. 마리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참된 자유를 완전히 실현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정 마리아와 하나 되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립시다. 그 다음에 넷째 신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의 개선을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승리하는 걸 묵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섯째 신비는 삶의 고통과 용서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승리를 묵상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나라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각 신비를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신비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마리아 사제운동의 창설자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에 나와 있는 하느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 앞에 나와 있는 번호는 메시지의 장절입니다. 제8강의 성모님의 메시지에 나타난 아버지 하느님, 제1장은 1974년부터 78년 메시지입니다. 너희와 내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열망해라. 우리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열망해야 합니다. 태양, 바다, 자연,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내 아들 예수님의 현존과 기쁨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다. 선물을 받으면 감사해야 되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직 너희에게 맡겨주시는 시간은 너무나 귀한 것이니 결코 낭비하지 마라. 순간마다 나와 함께 내 마음 안에서 살아라. 우리 시간도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지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위대한 치유책에 의지해야 할 때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내 가련한 아들들 가운데 갈수록 퍼지고 있는 사실상의 배교에 맞설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치유책에 의지해야 우리가 악마의 유혹도 물리치고 배교에 맞설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와 함께 그리고 그 예를 말씀드리려무나.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를 보속의 제물로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긴 새 세상이 동트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성인과 하느님의 벗들이 다 그런 신뢰로 살았던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계획을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건 역시 오직 신뢰뿐이다. 이 엄마도 사물의 명백한 질서를 거슬러 희망하면서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만 온전한 신뢰를 두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의 어머니가 되어 너희에게 내 아들 예수님을 내줄 수 있었다. 세상에서는 부부 관계 속에서만 아기가 탄생하는데 그건 사물의 명백한 질서죠. 그런데 그걸 거슬려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줄 수가 있었어요. 내 원수가 특별히 좋아하며 쓰는 도구가 바로 중상모략인데 이것으로 너희를 쳐서 실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느냐? 예수님처럼 침묵과 기도로
아버지께 내적으로 일치된 삶으로 해야 한다. 아버지의 빛을 받으면 거짓이나 악한 모든 것, 온갖 속임수와 중상모략은 떠오르는 태양 앞의 안개같이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면 너희 주위에 참된 행복을 이룩하기도 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너희가 나와 함께 살수록 이 세상에서도 너희 자신과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더욱 힘쓰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성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하면 너희에게 일어날 많은 일이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부하면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못 이루시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찌나 극심한 암흑이 교회에 스며들어 번져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진 빛으로 빛나게 될 지경이 되었다. 내가 세상 어디서나 내 사랑하는 아들들의 군대를 모으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 이 마리아 사제 운동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성부의 크신 계획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의 정원과 같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거룩한 광채로 빛나는 정원이 될 때까지 부드럽게 양육한다. 성모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감싸고 계시는 성령은 너희 안에 있는 일체를 태워 없애는 불길 같은 분이셔서 이 천상 엄마가 너희에게 이루고자 하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흐리게 할 그늘은 단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신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이 지순하신 투명함에 이르기까지 드맑은 영혼이 되게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우리 마리아 사제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신부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신부님이 어제 저랑 통화를 했는데, 당신은 한 4년 전부터 소재까지도 안 짓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모님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킬 때 우리는 그렇게 맑은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어머니의 고뇌에 찬 부름에 너희는 모두 응답하여라. 기도와 회개의 길을 통해 하느님께로 돌아오너라. 너희가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시는 수단이 바로 티 없는 성심이니 내가 오늘 그 수단을 다시 너희에게 준다. 티 없는 내 성심에 모두 봉헌하고 이 천상 엄마의 팔에 너희 자신을 맡겨다오. 그러니까 우리를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맡기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성모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죠. 너희는 성부께서 당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정하신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성부와 성자께서 너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지혜 속에서 너희를 위해 이미 세워두신 계획을 너희가 지상 삶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의 지혜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지상 삶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의 성부 가까이에 너희 거처를 마련하시는 한편 지상의 너희를 그분의 어머니이며 너희 어머니인 나의 활동에 완전히 맡기신 것이다. 사막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성부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때가 되었다. 성부께서는 성령 안에서 만인을 성자의 신적 성심으로 이끄시고자 하시거니와 이는 성자의 왕국 곧 진리, 은총, 사랑, 정의, 평화의 왕국이 마침내 세상에서 빛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이 성자의 왕국이 세상에 빛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 성심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제2장 1979년에서 1981년 메시지. 예수님은 세상이 성부께로 돌아와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도록 이끌고자 하신다. 지금은 성부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때이니 성부의 자비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만민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드러난다. 지금은 성부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성부의 자비가 성자의 성심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나로서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모두 모았듯이 너희의 고통도 모두 모으겠다. 교회를 위해 이제 또 한 번 공동 구속자인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임무를 다 수행하여 길 잃은 모든 자녀들을 성부께로 다시 데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통을 다 모아가지고 공동 구속자인 엄마가 길 잃은 사람들을 성부께로 데려가는데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 머지않아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올 것이고, 그러면 나와 원수 사이의 전투가 치열해져서 승패가 결정나는 국면이 될 것이다. 내 마음의 성전에서 너희 마음 역시 나의 양성을 받아 주님께 대한 순수하고 끊임없는 사랑이 자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어머니를 본받아 너희도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랑의 길로 너희를 이끌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도 항상 하느님의 뜻에 예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성모님이 도와주셔요. 그러기에 너희는 내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와야 한다. 티 없는 성모 성심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묵과 기도, 세속과 피조물에 대한 이탈과 포기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탈과 포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너희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너희에게 드러날 터이고, 너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계획을 끝까지 성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이것만이 내가 너희에게 맡긴 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느님을 홀로 과거, 현재, 그 어느 때나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특히 겉보기에 패배하신 듯 보이는 순간에 이기시는 분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오래지 않아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요 하느님의 지대하신 영광을 완전히 반영하도록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 다시 놀랍도록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노래 사막에 꽃이 피는 얘기 있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노래하는데, 그렇게 세상이 완전히 아름다운 정원, 낙원과 같은 정원이 되는 그런 때가 앞으로 올 겁니다. 성부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성부께서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며 타락, 불충실, 반항, 불순, 무신론이라는 질병에서 너희를 낫게 할 약으로 고통을 사용하신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참으로 너희 각자의 엄마가 되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너희를 봉헌하지 않는다면 엄마로서의 내 임무가 달리 무엇이겠느냐. 나는 성부의 영광을 위해 너희를 봉헌한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만 성모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봉헌하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모님이 우리 엄마가 된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엄마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께서는 당신 창조 사업의 걸작인 너희 안에 새겨진 위대한 계획이
너희 천상 엄마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서도 갈수록 빛남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 당신의 조그만 아기들인 너희에 의해 성부께서 오늘날에도 완전한 찬미를 받으실 수 있다.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현됨으로써 우리는 성부께 완전한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자의 영광을 위해 너희를 봉헌한다. 성자께서는 형제들인 너희 안에서 당신 자신의 모상이 구현됨을 보고자 하신다. 너희를 통해 다시 사시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고통받고 활동하심으로써 성부께서 너희 안에서 항상 영광을 받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너희 안에 당신 자신을 부어주시어 너희를 하느님의 생명 깊숙이로 이끌어 들이시고 사랑과 열성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당신의 지극히 순수한 빛을 만방에 펴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느님 생명으로 깊숙이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당신 자신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사명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로 나가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광야, 이런 데로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너희 마음이 더욱 깨끗해져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와 갈증을 느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말씀에 대한 허기, 갈증. 또한 기도하며 고통을 받음으로써 너희 형제 예수님과 함께 티 없는 내 성심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 오로지 당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은 번제물도 속죄제물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느님, 저는 오늘 당신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야 합니다. 외적 침묵으로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움이나 분심거리 혹은 사건들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이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성모님입니다. 마음을 모아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 나의 비천하고 평범한 생활 안에서 그 뜻을 다 이루도록 힘쓰기 위해서였다. 어머니가 되기로 한 나의 동의는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것이었으니 성부 홀로 이를 기다리시며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예는 또한 열렬한 기도의 열매였다. 너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하여라. 기도는 너희를 하느님과의 친교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뜻에 예하는 것은 기도의 열매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긴급한 비상시다. 지금은 비상시에. 그래서 너희 모두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한층 더 신뢰하라고 호소해온 것이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을 신뢰해라. 주님께서는 이렇듯 방황하는 세대, 큰 위험에 처해 있는 너희 세대에도 당신 자비를 강물처럼 쏟아부어 주실 작정이지만 여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이 세대가 통회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에게 간절히 바라건대 제발 하느님께로 돌아와다오. 하느님께서는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너희 천상 엄마는 너희가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이루도록, 그것도 아주 잘 이루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그 하느님의 뜻만 이루도록 성모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세요. 성부의 뜻에 예하고 응답한 너희는 너희의 이 예가 죄를 피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매일의 노력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하여라. 그래야 은총과 충만한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 내가 노력은 하지 않고 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마치 농장에 가겠다고 예 하고 대답하고 안 간 아들이랑 똑같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하느님께 영원에서 영원까지 기꺼이 이 예를 거듭하고 있는 이 천상 엄마의 예 안에 너희의 예도 담겨지게 하여라. 하느님 앞에서 하는 성모님은 언제나 예하셨죠? 근데 영원까지 우리도 성모님의 그 예에 함께 예해야 됩니다. 너희가 처해 있는 크나큰 위험을 보고 있는 엄마로서는 어머니로서의 애타는 염려로 다시 간곡히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하느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느님은 용서와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주시려고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도 그렇고 성모님도 그렇고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너희의 힘찬 간청의 외침과 보속이 성부께로 올라가게 하여라. 성자의 성심으로부터 이 세상에 자비가 강물처럼 흘러내릴 수 있게 하여라. 성령의 능하신 역사에 힘입어 세상은 온전히 쇄신될 것이고,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에서도 빛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을 감싸는 빛이 암흑을 쳐이기고 사랑의 불이 증오의 얼음덩어리를 녹이며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온 세상이 돌아옴으로써 하느님께 대드는 자들의 엄청난 반역은 분쇄되고 말리라. 예수께서는 너희를 통해 당신 사랑의 왕국을 세우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성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이끄시어 하느님께서 본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하느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느님께서 본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제 3장 1982년에서 1987년 메시지. 특히 오늘날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는 내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죽음의 독약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괴로운 때를 살아가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내 아들 예수께서는 나의 예언적 메시지를 사용하신다. 영광에 쌓여 두 번째로 너희 가운데 오실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이다. 지금은 괴로운 때인데 예수님은 재림할 준비를 성모님께 맡겨가지고 성모님이 지금 이런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인류가 사랑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반역이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욱 신뢰해야 한다. 너희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성령의 자녀들로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예수님의 작은 형제들로서 그분의 부축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기쁨 속에서 살아라. 여러분이 느끼건 못 느끼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티 없는 내 성심은 하늘의 문이니 이 문을 통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며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천상 정원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그러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빛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성모님 안으로 들어가면 삼위일체를 만나게 됩니다. 티없는 내 성심 안에서는 성부께서 당신의 영광을 더 완전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길러온 너희를 보시며 흡족해 하신다. 성부께서는 당신의 존재와 사랑과 영광에 참여하라고 너희를 창조하셨기에 어머니로서의 내 소임은 너희 각자가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돕는 일이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길러 하느님에 대한 충만한 사랑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너희가 하느님과 같은 사랑으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느님에 대한 충만한 사랑을 갖게 되면 하느님과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께서는 산에 오르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른다. 고독과 침묵에 대한 뜨거운 갈망, 하느님 아버지와 더욱 열렬히 일치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아무 방해도 안 받는 곳에 가셔서 깊은 일치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 천상 어머니의 티없는 성심이 개선하는 시기요, 하느님 자비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다. 이전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또다시 하느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무한한 보상력을 지닌 이 기도로 응하신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죄악의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오늘날 하느님의 참된 어린 양의 피가 다시금 하느님의 정의에 바쳐지며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앤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예언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와 더불어 감사를 드려야 한다. 기도하며 봉헌하라는 나의 호소에 대한 너희의 응답, 너희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데 불쌍한 자녀들의 엄청난 고통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정의의 때를 다시금 미루시고 크신 자비의 꽃이 만발하도록 허락하신 까닭이다.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감사하라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봉헌하고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정의 때, 심판의 때를 미루시고 자비의 꽃이 만발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순결한 사람들에게만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드러난다. 정신이 순결한 사람은 하느님의 계획을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까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데 오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 성모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야 그거 다 사적 계시야, 그거 뭐 그런 걸 받아들여 그러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 영원히 순결한 사람은 극히 사소한 죄의 그늘도 피하는 까닭이다. 죄란 너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빛을 흐리게 하여 그분의 신적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느님의 이 신비를 잘 못 받아들여요. 이해도 안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모두 지극히 아름다운 이 천상 엄마를 본받아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순결한 사람이 되기 바란다. 그러니까 정신, 마음, 영혼, 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결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냉혹과 증오에 쌓인 오늘날의 이 세상을 비추는 따스한 햇빛이 되어 사람들이 온 영혼을 녹임으로써 하느님의 생명회로 열리게 하리라. 나는 다시금 온 교회와 인류에게 호소한다. 이 천상엄마가 알려준 길을 따라 걸으라는 호소이니 이것이야말로 구원과 평화의 하느님께로 너희를 인도하는 안전한 길인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이 알려주신 길, 메시지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성모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이 길에서 너희는 성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성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너희를 위해 마련해 주시고 갈수록 더 큰 행복에로 부르고 계신다. 모든 걸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부르십니다. 성부의 이 사랑이 어느 때나 너희를 이끄시도록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아기들 같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아기들처럼 되라. 너희가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이 시대의 표징들을 판독하는 법을 알려면 오늘날에도 깊은 고요가 요구된다. 침묵 중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로서 너희에게 올 수 있다. 단지 인간적 토론이나 상호 협정만으로 평화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그럴수록 평화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인류는 회개의 길, 마음을 바꾸는 길을 통해 하느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무슨 협정 이런 것들은 깨지기도 하고 그러죠. 미국은 다른 사람들과 맺은 협정을 밥 먹듯이 깨트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평화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만 기대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함으로써 온 인류는 이제 증오, 폭력, 죄, 갈수록 만연하는 음행에 메마르고 냉혹한 길을 걷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위대한 자비의 때다. 사랑으로 불타시는 성부께서 이 측은한 인류 위에 무한하신 당신 사랑의 강물을 부어주시려 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신적 인호가 더욱 뚜렷하게 새겨져 있으며 그것을 더욱 기쁘게 받아들일 새 인류, 당신의 부성애가 누구에게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새 인류를 당신 손으로 창조하시려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가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시대의 새 인류가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처럼 큰 자비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 불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너희에게 내리는 선물이다. 이는 성부께서 영광 받으시는 당신을 보시기 위해서, 또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형제들에게서 사랑을 받으시는 당신을 느끼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성부와 성자께서 주시는 선물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내가 나의 모성적 활동으로 너희 안에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생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너희 마음을 열어준다. 성모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요. 하느님의 생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어주셔요. 태양을 입은 여인인 내가 붉은 용을 쳐부술 때가 이미 다가왔다. 나는 그를 사슬로 묶고 지옥으로 던지리라. 다시는 지상에서 해코지를 못하게 하리라. 과연 땅은 온전히 변모되어 새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성삼위 하느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게 되시리라.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지상 낙원이 되어서 성삼위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반드시 올 거다. 제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 4장 1988년부터 1997년 메시지입니다. 내 티없는 성심의 고동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성부를 사랑하여라.
그분은 당신 애정으로 너희를 감싸주시고 당신 팔로 너희를 안고 다니시며 당신 섭리를 통해 언제나 너희를 도와주신다. 성부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고 다니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리라. 오셔서 하느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리니 창조된 만물이 다시금 그분의 크신 영광을 반영하게 되리라. 성령께서 오시리라.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서게 하시리니 이는 은총과 성덕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왕국이 되리라. 성령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서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모든 이의 양심을 비추어 주시리라. 그리하여 사람마다 하느님 진리에 타오르는 불꽃 안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리라. 그것은 흡사 최후 심판의 축소판 같을 것인데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상에 세우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양심을 비추어 주셔요. 그런데 진리에 타오르는 불꽃 안에서, 그러니까 하느님 진리의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오류에 빠져 있는지 죄에 빠져 있는 이런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최후 심판의 축소판처럼 모든 이가 여기에 다 자기를 볼 수 있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상에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막 애쓰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별로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복음화 될 거예요. 너희 마음이 예수님의 성심을 닮아 착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로워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의 빛을 펴면서 만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미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룩한 도성 곧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에 이바지하고 있다. 너희는 또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처소를 이루어 모두가 그분의 백성으로 지낼 것이니 거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친히 모든 이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더 이상 죽음도 싸움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없으니까 병도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죠. 그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이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두 번째 지상낙원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처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더 이상은 낮도 밤도 없을 것이다. 잠은 어떻게 자냐? 새하늘 새 땅이 새 시대가 되면 아마 우리 몸도 변해서 잠을 안 잘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뭐 먹고 사냐? 여러분들이 지상낙원에서는 먹을 것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천국 봤을 때 과일을 하나 땄는데 그 자리에 또 열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고 어린 양의 빛과 신랑을 위해 신부처럼 단장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빛이 너희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상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 이 큰 암흑의 시대에 오직 신앙만을 너희의 빛으로 삼아라. 이렇듯 광범위하게 메말라가는 시대에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열상만으로 타올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하느님 자비의 위대한 기적이 준비되고 있는 때다.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내릴 이 성령 강림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님께 일어날 일이 온 인류에게도 다시 일어날 터인즉 온 땅에 쏟아부어진 성령의 능하신 입김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인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냉담자가 많아졌네.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느님 자비의 위대한 기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들 안에 당신이 반영되심을 흠없이 여기실 것이며 죄 없이 하느님 자녀답게 사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이 새로워진 세상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느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너희 천상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로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 나와 함께 엎드려 뜨거운 감사를 드려라. 아버지께서는 당신 사랑과 신적 자비의 표현으로 너희 삶의 모든 순간을 안배하신다. 너희는 그분의 크신 사랑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너희가 그분을 멀리할 때도 그분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너희가 돌아오도록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며 완전한 돌아옴이 되도록 이끄신다. 너희는 이제 하느님 자비의 기적만이 만민에게 드러날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류를 당신 팔에 안으시어 악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악은 악령,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병든 데를 고쳐주시며 당신 낙원으로 데려가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느님 없이 살고 있는 인류의 비탄 속에 성령의 위로가 내려오리니 그분은 천상성부의 영광이 완전한 찬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이끄셔서 새로워진 인류와 그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사이에 사랑겨운 새 혼인이 맺어지게 하실 것이다. 인류와 하느님이 혼인을 맺는다. 그만큼 일치되어 산다 하는 뜻이죠. 불쌍한 인류, 이다지도 병들고 하느님을 멀리하는 이 인류를 하느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시리라는 큰 희망을 가져라. 이 인류는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처럼 당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천상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새롭고 깊고 보편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느님 아버지의 승리는 선이 악을 이기고 은총이 죄를, 사랑이 미움을, 생명이 죽음을 이김으로써 성취된다. 하느님 자비의 승리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꺾어 누름으로써 성취된다. 오늘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패배의 순간인 까닭이다. 사탄은 그러나 구원되었지만 나약한 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려는 활동은 여전히 할 수 있다. 그리스도 홀로 구세주이시며 너희의 구원자이시기에 승리는 결국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탄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막 활동하죠. 죄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고 있어요. 숨을 거두신 예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셨던 성토요일처럼 너희 시대에는 승리를 거둔 쪽이 사탄으로 보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을 떨치시며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때가 되면 악은 사라지고 사탄은 영원히 패배할 것이며 하느님의 자비가 승리의 찬란한 광채에 쌓여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거룩한 불효가 이기심과 증오, 폭력과 전쟁으로 얼어붙은 인류에게 열과 생명을 가져오리라.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이 하느님 성령의 숨을 받게 되리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놀라운 동산으로 변모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 세상의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존하신 성삼께서 이 동산에 드시어 너희 가운데 항구히 머무실 거처를 삼으실 것이다. 영원히 인류와 함께 삼위일체신 하느님이 계실 겁니다. 불혀가 너희 모두에게 내려오리라. 이 시대에 최대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의 관계에 심히 속고 있는 내 가련한 자녀들인 너희 모두에게 내려오리라. 그러면 너희는 신적 빛을 받아 하느님의 진리와 거룩하심의 거울을 통해 너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심판의 축소판과 같으리니 너희 마음의 문이 열려 위대한 선물 곧 하느님의 자비를 입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사랑의 성령의 불혀가 온 세상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더할 수 없이 크게 나타나서 세상을 완전히 변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죠. 근데 그 오염된 지구를 완전히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리리라. 온 인류가 구세주여 구속주인 그분의 사랑 안으로 이끌려 들어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충만한 생명의 친교 안으로 들어갈 새 인류가 그분에게서 태어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사랑이시다.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어 구원하게 하신 성부님의 신적 자비가 예수님 안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성부님의 자비가 예수님 안에서 인격화되어 구원 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져 나간 인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내리시고 인류로 하여금 그들의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신 분과 사랑과 생명의 충만한 친교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